지난 2월 20일 경기도 가평에서는 통일교인들이 한 3,000명, 3,000명이 아니고 3,000쌍의 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결혼식 하루 이틀 전에 처음 상견례를 한 그런 커플들도 있었습니다. 그저 지정해 주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고르고 골라도 힘든데 그냥 이렇게 살으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혼기가 되었는데 사람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청년들이 미주 안에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청년들 모이는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참 아까워요. 이게 보면 참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보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친구들인데 서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 같아서는 그냥 너 둘이 결혼해, 이렇게 통일교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뭐 자녀들, 혼기에 찬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 다 똑같으실 것이고, 우리 청년들 뭐 이 자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믿음의 배우자 모두 만나셔서 축복된 그런 가정들 꼭 이루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대 초에 통일교에서 한국에 있는 메이저 일간 신문지에다가 큰 전면 광고를 쫙 그냥 뿌렸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했다. 예수가 온 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뭐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어떻게 잘못 돌아가고 안 돼서 체포가 되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처형을 당했다. 그래서 그는 실패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가 여전히 와야 하고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문선명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런 무지소산이죠. 성경은 구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까지 아주 일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해야 할 그런 대속의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뭐 성경이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10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기 지금 나오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생명과 죽음 모든 걸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스테이트먼트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또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는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계획되어진 것이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인 28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앞서서 가셨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는 이야기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그 발걸음을 옮기시되 어떻게? 앞서서. 앞서서. 여기서 이 앞선다는 말씀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eing a role model, being an example for His disciples to follow. 그렇죠? 주님께서 앞서서 가셨다.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의도를 따라서 그 발걸음을 내어디시는 순종의 액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종료주일 예배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시는 왕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날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 속에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아까 그 찬송했죠.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이 예배 속에서 맞이하고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장면에 대한 묘사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그 길가에 도열하여서 모두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는 그 당시 승리의 상징이죠. 그걸 들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그 모습이 사복음서 대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 그러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이미지는 호산나라는 그런 그 외침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런 그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두 개의 심벌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흥미롭게도 이 종료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호산나도 종려나무까지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 다 그것을 언급하는데 오늘 누가만 그것을 생략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아주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들로 하여금 좀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가가 호산나와 종려나무까지는 생략하였지만 그 대체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첫 막을 누가가 어떻게 열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은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종료주의를 묘사할 때에 오직 누가만이 사용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영적 포인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그 의도를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뭐 어떻게 올라가서 예루살렘 가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일이 잘못되어 가서 체포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철저하게 의도되고 계획되고 준비된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발걸음과 여정,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 홀 위크를 홀리 위크, 성주간이라고 부르고, 또는 패션 위크,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이 종려주일에 오시는 왕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두면서 how he acted, what he did, 그 주님의 행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따라가며 그것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되어진 사건, 우리 장로교식의 표현이라면은 predestined, 그렇죠? 예정되어져 있는, 하나님 준비하신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본문을 묵상해 본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것들도 역시 어쩌다 보니까 운이 없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있는 삶의 축복의 과정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악한 행동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영의 그런 교묘한 그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패키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 속에 우리의 삶이 드라이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건강의 적신호와 어떤 질병들, 당황하게 만드는 직장의 문제, 학교를 졸업하고도 잘 나갈 줄 알았더니 앞이 열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 처해 있는 모습, 미래,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 그런 일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잘한 것은 없지만 이 정도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계시나? 기도는 정말 응답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회의와
의문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런 의문 자체를 가지면 안 되는 것으로, 이런 의문 자체를 가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찍힐까 봐 지쳇말로 일체 자기는 다 잘 믿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빨리 가셔야지, 그분은. 사람은 누구든지 10년을 믿었건 70년, 80년을 믿었건 평신도든 목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는 그 즉시로 찬송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회의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이고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만, 그러한 마음의 회의와 도전과 의심이 다가오는 자체를 인하여서 그것이 꼭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흑백 논리의 공식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정말 응답되는 것인가? 기도해도 잘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교회 귀한 사역이 참 많습니다. 곳곳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많은 사역팀 리더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아주 균형 잡힌 사역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목사로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중한 사역들 가운데 중보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중보기도 사역에 아직도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인이라면 꼭 한 번씩은 꼭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이웃을 위한 복이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역팀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보이지 않죠. 숨어서 기도하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데일리 라이프를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평온함이 있고 큰 어려움이 없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고 그 기도가 있어서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이만큼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들에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역팀에서 매 3개월마다 교역자의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3개월마다 저 개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이제 내어놓습니다. 지난 1사분기 3개월이죠. 이제 거의 3개월 돼 가는데 1사분기 동안 내어놓았던 10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 6개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하죠. 교회적으로 볼 때는 지난 2015년 토탈 45명의 연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730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내어놓은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고 184개의 기도 제목이 제출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109개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응답된 기도 제목 숫자를 통계로 정리해서 교회에 알림으로써 중보기도의 사역의 소중함, 또 나도 같이 중보기도에 한번 참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통계 수치를 기록하고 발표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수치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184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 109개가 응답되었다. 잘못된 통계 수치입니다. 184개에서 109개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한 제목 그대로 응답된 그것만을 추린 것이 109개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응답이 되었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그 기도 제목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에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고, 어쩌면은 이미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노라는 아주 클리어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거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라, wait 라는 기도 제목을 주신, 그러니까 결국은 184개 기도 제목이 yes라고 응답되었든 no라고 응답되었든 wait, 기다리라고 응답되었든 사실은 그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되어진 것이죠. 아멘입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어린 자녀들이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선뜻 내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날 칼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부모가 노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인가 하면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최선의 응답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야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응답되어지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았더니 내가 원했던 그 길로 응답되어져 갔다면 내가 낭패를 보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이 기도 속에 축복하고 계시고, 나의 이 기도는 어떠한 응답의 방식이 되었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신비의 방식,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방식으로 이미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가든 가지 않든, 내가 한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여전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의도된 축복 속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곤란과 곤경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닥쳐 있는 이 일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놀라운 의도적인 축복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항상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적인 시각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눈을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하나 맞은편 마을에 가서 끌고 와라. 가서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면 나귀 임자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로 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나귀가 있었어요. 나귀를 풀고 오니까 그 나귀 임자들이 왜 그러냐? 주께서 쓰시겠다. 뭐 암호와 같은 이야기. 그랬더니 오케이.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하나의 해프닝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 이게 왜 여기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을까? 성경 속에.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또 논쟁을 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의 임자와 약속을 해놓은 사건이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divine knowledge를 가지고 어디에 가면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적이고 신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아주 신비한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가? 누가복음 그 앞부분의 9장을 보면 어쩌면 이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과 52절인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기서 승천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말로 그냥 승천한다고 되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르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오르신다는 이야기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부활하서 승천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다. 이걸 바꿔서 읽으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 왔다, 그런 이야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저 여기도 보니까 어쩌다가 가서 그냥 운이 없어서 붙들려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의도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짧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사건과 연관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연성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를 이렇게 다 어레인지해서 준비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러 제자들을 보내셨을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야 나귀 임자들이 밑도 끝도 없이 와서 자기 나귀를 풀어가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주가 쓰시겠다니까 얼굴도 모르는 제자들한테 그 나귀를 그냥 내어준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의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답변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에 만족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무수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삶 전체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다 납득하지 못하는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지금 이 한순간 우리가 숨쉬며 존재하는 이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를 다 요구하는 일이 아니죠. 이게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의학이나 과학이 계속 발달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그만큼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입증하고 적용시키면 이게 참 신비하고 우리가 계속 발달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 반대로 우리가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원래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뿐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 흥미로운 나귀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미리 어레인지해 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능으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 나귀 사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이 준비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건이었다.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위하여 준비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되었든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된 일에 순종하여서 그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 그리고 그 나귀를 내어줌으로써 그 일에 동참한 나귀의 임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각자 자기의 작은 역할을 하나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대열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언제? 순종하였을 때.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럼 뭐 가서 나귀 끌고 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나귀를 뭐 어떻게 하여간 내어주었어요.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들, 주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였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였던 그 작은 일들이 그토록 큰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사역을 감당했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모습의 삶이, 행동이 하나님의 생명책의 영원한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영광의 사역에 동참한 축복의 동참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경험하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해하지 못하여도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삶 속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 함께하고 계시며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속에 나의 삶이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작은 영적인 도전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순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그 작은 순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웃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축복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그 본질을 한번 본문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귀는 그 당시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평화의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장면이 나오죠.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들, 언제? 순종하는 작은, 내 삶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순종이에요. 뭐 대단한 것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든지, 뭐 찬양대 사역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각자 맡은 교회에서 이것저것 사역을 한다든지, 뭐 이웃을 위하여서 작은 친절을 내가 한번 베풀어 본다든지, 전엔 좀 인색했는데 조금 마음을 넓게 써서 좀 더 관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간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행하여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하신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결과는 찬송이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 왕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 왕을 대하는 우리들의 이해, 그 왕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는 그런 찬송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시는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는 이 찬송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송가 가사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주 예수 나셨네 라는 그 찬송, 그 한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찾아온 천군과 천사들이 왕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찬송했던 그 찬송가가 바로 그것이죠. 하늘에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같은 찬송이 오늘 이 종료주일에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이 땅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고와 가시덤불과 같은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회복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그 오시는 왕을 맞이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시는 평화의 왕, 영광의 왕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하여 따라가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경험해보고 그럼으로써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그 대열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왕의 오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된 섭리와 구원의 사건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바로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작은 순종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에 도전을 주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나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참여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오시는 왕을 맞이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된 축복 속에 지나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는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놀라운 역사가 퍼져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우리의 왕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예루살렘 향하여 앞서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